시편 5편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으로 삼았는데 7절까지 포함하면 가장 좋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시입니다.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은 그렇게 시작되고 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고 또 하나님이여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도 1절과 연결해서 본다면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절과 2절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절에서는 말이라고 하고 2절에서는 소리라고 합니다. 즉 기도할 때 선명한 언어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웅얼거리는 것이 아니고 멍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준비된 언어를 말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많은 그런 표현을 쓸 텐데 기도할 때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와서 앉아서 한 30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있다 가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무념무상 이런 건 기독교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도는 생각하는 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자이십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까지 참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언어를 준비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언어로, 말로. 그 말은 즉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내 속에서 준비된 말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 있을 때에는 참 말조차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 힘겨운 상황 속에서 1절 말씀 보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보시고 헤아려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과 소리는 표현되는 것이고 우리의 심정, 우리의 마음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같은 것으로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준비된 생각, 준비된 마음, 정확한 표현,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절망스러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눈 감고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살펴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어떤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드리는 생각과 기도가 참된 기도라는 겁니다. 언어로서. 이러한 기도의 중요한 맥락 속에서 시편 19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니이다. 연락된다. 즉 드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언어도 드리고 우리의 생각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앉아있는 시간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 마음의 중심, 언어 그것을 기도의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언어들은 믿음으로 끊임없이 정제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져야 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시작하는 첫 시간을 기도로 온전히 드린 자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 시간을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한국 교회의 정말 위대한 믿음의 전통이며 힘이고 한국 교회를 지탱해온 정말 그 큰 바탕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해야 교회는 유지됩니다. 기도해야 영적으로 버텨갑니다. 2절 말씀 보면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3편과 4편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면서 압살롬의 반역과 관련된 그 배경 속에서 되어진 시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거기에서 3편 5절 말씀에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라는 표현이 5절에 나오고 3편 5절입니다. 4편 가서 보면 6절에 가서 보면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런 말씀 있죠. 지금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잠들 수 있다는 것. 잠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런데 5편에 오니까 아침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행하는 성도는 아침을 담대히 깨우며 일어납니다. 새벽을 적극적으로 깨우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8편 2절 말씀처럼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느냐는 새벽을 깨우느냐 혹은 새벽에 의해서 강제로 일어남을 당하느냐 이 두 가지 보면 압니다.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정말 일어나기 싫은 때가 있죠. 물론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삶의 여정 속에서 좀 힘겨운 인내의 시간을 통과할 때는 참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밝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성도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새벽은 그냥 일어나서 용감하게 살아가기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왜 일어나는가? 중요한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faithfulness, 정말 의지할 것. 세상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은 의지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야말로 아침에 눈뜨기 싫은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눈 떠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진 언약 공동체가 다 잡혀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반역하고 예루살렘은 다 회파되어서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눈을 떠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토록 전해온 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인애, 헤세드,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니까 비록 이 멸망한 그 무더기에 잠들었고 일어나지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아침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고백이야말로 그 파괴된 상태에서 드려진 진정한 생명력 있는 새벽기도 아니었겠습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나는 기도. 하나님은 이 땅에 종교적인 건물, 외형적인 세상적 기준에 따라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지혜가 판단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아무리 솔로몬이 거창하게 금으로 막 휘둘러서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두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이 성전이라도 내가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껍데기를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왜 힘이 있느냐?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완전히 멸망하고 회파된 예루살렘 폐허와 같은 삶 위에서도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새벽 기도의 대선배가 있습니다. 다윗, 예레미야 이런 인물들입니다. 한결같이 보십시오. 아침을 깨우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깨우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바란다라는 말은 기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원어로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라크라는 단어 히브리어를 썼는데 놀랍게도 이것은 외치다, 간구하다, 달라고 붙들리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 정돈한다는 단어입니다. 배열한다는 단어입니다. 준비한다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입니다. 거기서 이삭을 데리고 자신을 태울 나무를 지고 올라갈 정도로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이삭은. 그런데 그 나무를 가지고 이삭을 제단에 바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바로 여기서 나무를 이렇게 제단을 쌓아서 재물을 태우기 위해 나무를 정돈하는 이 작업을 오늘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단어가 쓰인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기도하는 것은, 다윗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은 아침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잠깐 묵상하듯 드리는 그런 기도 아니었습니다. 언제 기도하세요? 예, 저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일어나기 전까지 잠깐 침대에서 눈 감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자신의 마음 중심을 온전히 들여서 준비하고 배열하고 정돈하고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정말 한국교회가 드리는 새벽 예배는 성경적인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아침에 정돈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아침을 예배로 시작하는 은혜가 평생 지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처럼 복된 삶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런 생애를 산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써서 기도하는 것이죠. 아침에 내가 준비합니다. 아침에 내가 기도합니다. 아침에 내가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 시간을 지킵시다. 그 마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삶을 정돈하고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우리가 5절까지 읽었지만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건 진짜 예배로 나아가는 자리거든요. 예배는 언제 준비되는 것입니까? 바울이 아니라 다윗의 생애는 매일 아침마다 예배가 준비된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얼마나 놀라운 생애이며 아름다운 생애입니까? 이러한 삶을 계속 지속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예배 같은 기도로서 주의 전을 향하는 마음,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들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며 교회는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든든해지며 성도들의 삶은 영적으로 윤택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목적을 바로 찾으며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충성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